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세상의 그 모든 분야, 모든 학문에는 기초가 중요해요. 운동선수가 그냥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기초가 필요하듯이 신앙 역시도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희교학교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2주 동안에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신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에 입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랬는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 중요한 기본 진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찌 신앙이 이것만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이냐 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수십 년 했어도 신앙이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초보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성문 기초 영어가 있고 성문 종합 영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 성문 기초 영어 책을 떼면 그 다음에 성문 종합 영어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문 기초 영어를 못 떼가지고 성문 종합 영어는 아예 볼 수도 없고 늘 보는 것이 성문 기초 영어만 본다면 어찌 그 사람의 실력이 늘어나겠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난해구절이에요. 난해구절이라는 말은 뭐냐? 아주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난해구절인데 자 먼저 1절, 2절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기초적인 성경의 기초적인 그 지식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지 그 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기초에서 터닫고 또다시 터닫고 또다시 터닫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한 그 기간을 보면 이미 초보에서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의 단계가 되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 초등학교 수준의 그 초보적인 신앙은 뭐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다. 젖.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보기도 좋고 사랑스럽고 귀엽지, 초등학교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 엄마 젖 빨면 보기도 흉측해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려라. 이미 선생님이 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될 분이 아직도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신앙의 어른이 되십시오. 그 말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는 그 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인데 이 4절 6절이 아주 난해한 구절이라 그랬죠?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 이미 머리 지식적으로 다 알아.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딴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이에요. 교독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식 공부,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짐짓죄라 그랬어요. 짐짓죄. 뻔히 알고도 짓는 죄다 이런 말이에요. 또 시편 19편에 보면 고범죄가 나와요. 고범죄. 짐짓죄하고 고범죄가 비슷해요. 고범죄는 뭐냐? 고의로 범하는 죄. 뻔히 알고도 죄를 짓는 죄도 있고 고의로 의도를 갖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 그 가해자가 의도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량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뻔히 알고도 죄를 짓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6절에.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빚는다는 거예요. 새로. 근데 그렇게 새로 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6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뻔히 알고도 짓는 죄, 짐짓죄, 고의성을 갖고 짓는 죄, 고범죄,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 잘 들어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어찌됐든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죄란 것을 뻔히 알고도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니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가요? 그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을 놓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순되잖아요.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하는 자식을 혼낸 경우 있잖아요. 아니, 고3이 돼가지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천불이 안 나. 천불 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랑 나랑 죽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너랑 나랑 죽자 그 말은 우리 모자가 자살하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표현은 그럴지라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좀 제발 열심히 해서 합격 좀 해라, 합격 좀 해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집에 들어오면 내가 죽여.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가출하고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발 말 잘 들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성의 말씀이지 실제로 짐집죄나 고범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구원을 받았어. 그 이후에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구원이 있냐?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의 구원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천국에서 상급 준다 그래도 나 괜찮아. 나는 지옥 안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거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못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상 받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년만 사는 나라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부끄럽게 살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구원이에요? 영광의 구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변의 성도를 살피고, 내가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그 기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같이 내가 하고, 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협조하고 동참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뭐예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내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급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차등은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상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시죠? 성경에서 나왔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우수 상을 주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상을 주잖아요.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하는 그런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상급받는 헌신과 기도와 봉사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교독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 이 심판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논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돼. 그럼 어떤 심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상급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한 그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공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요. 천국에 가져가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앞절을 내가 뺐어. 그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공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한다 그래, 불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와 풀과 뭐 이런 걸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해서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불로 딱 실험을 해봤더니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공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이죠. 그냥 15절 제가 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 우리가 거짓골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해를 받으리니 그 자신은 구원을 받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아멘?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이 집에 계셨는데 집이 불이 났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뛰쳐나가야 돼? 예?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통장, 뭐 돈, 보석 챙겨 나올 겨를이 있어 없어요? 그럼 뭐만 나와? 뭐만 나와? 그 모습이야.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불난 집에 있다가 그냥 정신없이 자기 몸뚱아리만 겨우 뛰쳐나오는 그런 겨우 받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짐짓죄도 있고 고범죄도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 죄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구원은 받아.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뭐냐?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어. 진짜 잘 믿었어. 평생 헌신하고 정말로 잘 믿은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더니 신앙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신앙이 흐지부지해지더니 나중에는 임종할 때 욕하고 죽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어봅시다.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왜 그런 줄 아시죠? 구원은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에는 사울 왕이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울 왕은 그가 정말로 준수했잖아요. 그가 사람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가룟 유다는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경우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어.
때때로 은혜도 경험하고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알곡이었는데 나중에 가라지가 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알곡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는 선택받지 않는 가라지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가짜가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를 들어서 나락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벼가 자랐어. 그러면 꼭 뭐가 생겨요? 가라지가 생기죠. 그걸 뭐라 그래? 피라 그래, 피. 꼭 그 알곡 속에는 가라지가 있거든. 씨를 뿌리면, 나락을 심으면 반드시 피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 그 나락이 자랄 때 처음에는 몰라. 근데 이제 다 자라고 보면 그 피는 다른 나락보다, 온전한 나락보다 뭐예요? 키가 더 크거든. 딱 눈에 띄거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본색이 드러났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밭에 뭐가 있어요? 깐부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잔디만 심었는데 항상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잡초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가라지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에요. 교도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데 감히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또 2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한국 찾아갑시다.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복병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선생이 되고 전문가가 되라고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선, 구원보다 더 큰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이 의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하나님 거짓말 못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거짓말은 못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완전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변수나 복병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을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제가 쓰는 표현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항상 얕은 강가에만 있어. 깊은 물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얕은 강가에서 송사리 정도의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깊은 물가에 들어가서 메기와 같은 그런 물고기의 삶을 여러분 사실래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그 얘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벗어라.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뭐가 초보 신앙일까? 제가 느낀 거 3가지. 첫째,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또 어떨 때 시간 나면 한번 오고. 근데 성경 지식은 좀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2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 기분 내키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에이 오늘 교회 안 나가야겠다. 이런 수준에서 하는 사람. 이게 초보적인 사람. 3번째, 신앙에는 이기적인 신앙이 있고 이타적인 신앙이 있는데 이타적인 신앙은 하나도 없어. 이기적이야. 그냥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건강하고 자기만 은혜 받고 남들은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고 정말로 얄미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재산 갖다 바치라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조금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제발 본인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타적인. 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주보에 나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기도하고, 누구가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받는 축복의 양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한번 잘 섬겨가지고 받는 그 축복의 양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요. 응? 그냥 허덕이고 까짜짜 겨우겨우 마감하고 넘기고 그런 허덕인 인생 살지 말고 진짜 한번 당당하게 살아봐야죠. 여러분, 돈도 여러분 노력한다고 노력해서 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야지만 물질 얻는다 그랬어요.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별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은혜롭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작용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고달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간섭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풍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나는 성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실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이건 변함 없어.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 구원받아. 다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의 구원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신앙이 어느 선에 왔는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일들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 물질까지 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두 손 놓고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묻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초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중급으로 올라가려고, 중급에 있는 분은 고급반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의 구원을 받는 복된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